오늘 말씀은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진도별로 차례대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몇 장이었죠? 출애굽기 18장이었어요.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찾아왔죠.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선 개종한 것 같이 이렇게 개종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 일하는 걸 하루 보더니 그렇게 일하는 거 좋지 않네 그러면서 충고를 했었죠. 제목이 뭐였어요? 충고를 듣는 자세. 충고 잘 들으시고 충고 잘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갑자기 32장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18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거기에 십계명을 써서 주세요. 근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자 불안해서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40일간 한참을 대화하시고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 32장으로 스토리상 건너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고 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지금 가야 된다. 비상 상황이다. 네가 가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상한 거 하나는,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네 백성이라고 하세요. 너가 누구예요?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부패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밑에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한참을 없으니 불안해서 눈에 보이던 리더, 지도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모세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모세를 대리하고 있는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금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가져온 금의 양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근데 그 금송아지 전체가 다 순금 송아지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정리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먹게 하거든요. 근데 순금 상태면 불에 태운다고 타고 가루가 되지는 않죠. 녹으면 녹았죠. 아마도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힌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하필이면 금은 뭐 귀한 하나님이니까, 귀한 신이니까 금으로 했다 치고 왜 송아지일까요? 근데 이거 걸리는 게 많아요. 이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다가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을 했어요.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유턴을 했어요. 그러면은 규정이 뭐가 걸리는지 아세요? 유턴하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불법 유턴했고요. 중앙선 침범한 거예요. 그 행동 하나가 2가지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시고 숭배하는 이 모습이 2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의 이야기인데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이미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말씀을 하셨죠. 그걸 생각해 보면 내용상 그게 먼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썩어서 버리게 됐다 라고 표현하신 이 그들의 행위는 정말 큰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가 보기에 잘못해서 혼내고 있어요. 근데 그 혼나는 내용을 혼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하는 것과 같은,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면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어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내려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금송아지 상을 불에 태워서 갈아서 물에 타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위반 사항,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과 같은 두 가지 위반 사항,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가 걸려요. 첫 번째, 불순종.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 그 중에 뽑아놓은 엑기스 같은 십계명, 거기에 딱 걸려요. 두 가지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아버지는 말 안 하시다가 참다가 가끔씩 한번 강하게 혼내셨어요. 어머니는 좀 약하게 자주 혼내셨고요.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하지마, 분명히 하지마 그랬는데 바로 대놓고 네 그러면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상 숭배였죠. 하지 말라는 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서 절대 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송아지였을까? 그리고 왜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광란의 모습을 띠는 축제를 했을까는 이집트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질 않았어요. 어디에 생각과 습관과 이 모든 문화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400년 이상 살았던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을 송아지 형태로 만드는 건 어디의 문화일까요?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에는 여러 신이 있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은 태양신인데 다른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의 형상이 소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신을 경배하며 축제하는 모습은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의식의 형태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이집트에서 했던 이집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났죠. 눈에 보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안 보이고 없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0일째 간감무소식입니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할 사람, 인도할 권능의 신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인가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니 모세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모세의 자리를 채워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되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경배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목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기에 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광야의 40여 년의 훈련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산 위에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서 이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되진 않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그 일은 막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풀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아까 십계명 깨고 금송아지 갈아서 먹게 하고, 그리고 봤는데 여전히 정신없는 제멋대로인 그 제2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해놨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문란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동반한 제2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포함한 그 동네의 의식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제멋대로 뛰는다는 표현으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멀쩡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정신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 해서 레위인들이 나오자 저들을 죽이라, 사륙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때 3천여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와,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3천 명이 확 한 번에,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시네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우상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그럼 우리 삶에 어디가 이 3천 명 죽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 징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봅니다.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의 앞과 뒤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아는 눈으로 이들을 보면 이게 참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믿음의 수준을 따져본다면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는 혼나는 내용을 혼나는 그 상황에 똑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아이가 진짜로 있다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권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뭔지, 지금 내가 혼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못 알아듣고 생각 없고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좀 봐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금지를 못 알아듣지 않았는가? 그걸 알아듣고 그걸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닌가? 왜요? 아직도 그들의 삶은, 생각은, 그들의 종교적인 심성은 이집트의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는 쪽으로 가면 어떤가 생각을 해요. 출애굽의 40년 기간을 생각해 볼 때는 초반이에요. 출애굽 광야의 40년의 삶이 그들에게는 훈련이었는데, 훈련 받는 거로 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초짜가 훈련 받기 시작할 때는 엉망이겠죠.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년 이상 대를 걸쳐서 살아왔던 이집트의 문화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몸에, 그들의 생각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이고, 새로 태어나서 광야의 삶만은 경험했던 새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해 본다면 젖먹이 아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하죠. 몰라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대로 따라오면 몰라서 그런 건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은 첫 번째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게 막히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되는 일,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들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저는 10계명이 20장에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이 돼서 선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백성들과 또 접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측은하고 안 됐고 불쌍하고 억울해 보이고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몰랐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몰랐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쳐도 이들의 행위는 심각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의 죄가 크다. 왜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형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라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숭배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 사람들 이러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무섭게 벌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제 경험들에 한번 비춰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안 들어보셨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제가 좀 완화했어요. 원래는 고기도 먹어본 니은 오 미음이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좀 완화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줘도 그게 좋고 맛있는 건지 몰라요. 먹긴 먹는데 맛을 몰라요. 왜요? 이 음식의 맛이라는 건 어디서 결정되죠? 맛을 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건 혀의 일이지만, 미각기관의 일이지만, 그 맛을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건 어디의 일이에요? 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뇌에서. 그러니까 처음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을 전체적으로 몰라요.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그 자극이 자꾸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세분화되고 디테일 미세하게 차이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맛있는 것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각의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음식 만드는 걸 안 배워도 그 어머님이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던 분이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간을 잘 못 보고 음식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요리학원 가서 배워도 음식의 실력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쉽게 늘지는 않아요. 왜요? 맛을 보아야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냉면 좋아하세요?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냉면은 원래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대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저도 냉면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냉면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물냉면 먹으면, 저는 비빔냉면은 일단 논외로 합니다. 물냉면을 먹으면 새콤달콤한 육수에 한 그런 냉면이 많죠. 근데 북한의 냉면들은 안 그래요. 북한식의 대표적인 냉면이 뭐 있어요?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이 있어요. 평양냉면의 면발은 메밀이 많이 들어갔죠. 함흥냉면은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고구마 이런 전분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면발의 특징이 다르대요. 저는 이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메밀이 많이 들어간. 대전에 가면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숫골 원냉면, 이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냉면집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한국에 갈 때마다 못 가요, 거기에. 바쁘고 먹자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못 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집이 너무 유명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유명하대요. 가재요. 갔어요. 가장 맛있다는 그 물냉면을 시켜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 밋밋하고요. 이게 무슨 맛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두 번째 가서 먹었어요. 두 번째 가서 먹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묘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맛이 뭔가 막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먹으니까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평양냉면 면발에 많이 들어간 함유율이 높은 메밀 향이래요. 그 메밀의 함량이 높을수록 그 향이 많이 난대요. 침이 넘어가요. 생각만 하면. 저 처음 먹을 땐 그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맛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먹으니까 맛을 더 느끼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자꾸 해본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랄까요? 자꾸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행해보고 그런 사람은 그 맛을 알죠. 근데 빈익빈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거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제가 냉면 먹으러 가서 첫 번 먹고 에이 뭐야 그러고 안 갔으면 그 맛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냉면 먹는 거에 비할 수 있습니까? 점점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빈익빈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부익부예요? 빈익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지나서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많이 화나셨고 많이 혼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막 혼났으니까 주눅 들었고 그랬겠죠. 근데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을 백성들이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성경 기록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도 형성이 되거든요. 앞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캘거리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우상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우상, 제일 심각한 우상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죠. 가짜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처럼 보였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가짜 하나님. 우리도 가짜 하나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습. 하나님은 다정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위험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요?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각하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가짜 하나님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자기 능력, 세 번째 돈. 대표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맞죠? 배우자가 평생 왼수 아니고 평생 사랑할 사람 맞죠? 사랑하고 있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인, 나의 연인, 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짝으로 주신 그 사람 의지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의지할 수 있죠.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한 몇 년 살다 보면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 인간이, 지금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그럴듯하지 이거 뭐 재정관리도 못해, 전구 하나 못 갈아, 내가 다 해야 돼요. 뭐 어찌됐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거 뒤집어서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차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아까 애인도 얘기했으니까 나의 애인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거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나의 자기가 다 해줄 거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짝을 한 명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 짝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제가 그 돕는 배필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좀 괜찮아지도록 돕는 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거라고, 상호적이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저게 부족해요. 둘이 한 부부가 됐어요. 한 삶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부족한 여기를 채워주고 이 사람이 여기를 채워주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거죠. 다들 아시는 얘기로 정리할게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럼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너무 못한다고 그럴 것도 아니고 너무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능력.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있어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잘나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대체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 필요한 사랑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랑 충분히 해줬는데도 나는 부족해 이렇게 느끼면 또 이런 유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한테 나쁘게 말하거나 욕하지 않아도 칭찬 안 해주면 화가 나요.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 나예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로 만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은 낮고 열등감이 높은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법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거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되고 잘해야 칭찬받고 잘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니까요.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없고 잘 못하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병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누구를 봐도 한계가 뻔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늘 실수를 해서 저의 능력을 믿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제 마음이 낮고 겸손해요. 저는 늘 실수를 하니까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실수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 의지한다는 용어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돈을 의지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 되지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건 부자라는 얘기인가요? 부자는 돈을 숭배하고 부자는 돈을 가치로 삼고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여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자여도 더 큰 부자가 돼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러면 이건 돈을 숭배,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삶이죠. 그럼 가난하면요? 가진 게 없으면 돈을 우상으로 삼을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없을수록 더 위험해요. 가난한 게 돈 없어서 겪어야 되는 아픔, 괴로움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돈에 매여요. 돈이 우상이 돼요. 나는 돈을 더 가져야 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야.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처한 처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돈은 사용하는 도구예요. 잘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잘 쓰면 되는 거고요. 허락 안 해주시면 주신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삶을 좀 재정 부분을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우상 지워지고 없어지고 재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있을 내 삶의 어느 구석인가에 있을 이런 부분들 발견하고 생각하고 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